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절 말씀 1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고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좁고 작아서 사람이 들고 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몹시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은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풀려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안수하셨습니다.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고정관념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인을 병을 고친 일보다도,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매였던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거기에서 풀려나도록 한 것보다도 안식일 규정을 어긴 일을 더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일지라도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서 끌어내어서 물을 마시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축의 목마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아픔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치십니까?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에 비해 아주 드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녀의 위치를 높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이죠. 회당장은 어쩌면 여자여서, 또 그녀가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의 딸이라는 위치에서 밀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아브라함의 딸을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일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안 해서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식일일지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은 한 여인을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신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사탄의 매임에서 놓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 씨는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점점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작은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자랍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살 겁니다. 둘째로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 밀가루를 크게 부풀게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처럼 적은 수일지라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크게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큰 영광과 권세 가운데 단번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적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를 크게 부풀게 하듯이 그 영향력을 점점 확장합니다. 그 일은 사탄에게 매였던 한 영혼을 풀어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둘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러 마을로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고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받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죠. 이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쉽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좁은 문은 어려운 구원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는 적은 수만 들어가지요. 누가 들어갑니까? 힘쓰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힘쓴다라는 말은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 또 운동선수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힘쓰라라는 말이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힘쓰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당장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였던 여인이 풀려난 일보다 안식일 규정을 앞세웠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쓴다는 말은 바로 이런 고정관념과 싸우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렌즈를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써야 합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삶은 죽어있는 사람이죠.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탄에 매여있는 한 영혼을 풀어주려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지요. 들어가려는 사람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떠밀려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에 매여있는 한 영혼을 풀어주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만 들어갑니다. 보통 많은 사람은 좁은 문 하면 옛적에는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가 썼던 심리소설 좁은 문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제롬이라는 남자와 알리사라는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알리사의 동생인 줄리에트도 제롬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 때 오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줄리에트는 언니를 위해서 제롬을 단념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합니다. 엘리사도 이 세상에서 제롬과의 사랑을 단념하고 힘을 다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서의 사랑을 꿈꿉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좁은 길이군요. 둘이서 나란히 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청교도 신앙의 영향이 커서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 믿음의 길과 현실적 욕망 사이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세상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나고 있거나 이미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현대인의 삶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는 영적 권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의 종교의 가르침으로 상대화 내지는 축소화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같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 평신도 신학자로서 유명한 자크 엘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더 정확하게는 세상 속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세상을 유지하며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사는데 만족해서도 안 되고 사탄에 매여있는 한 영혼을 풀어주는 일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은 말만 한다고 해서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에는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영혼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문은 닫힙니다.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주인은 안다고 할지라도 안에 있는 주인은 밖에 있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닫히기 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믿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언제까지나 있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안타까움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당신은 우리를 길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식사교제를 하고 주님께 배우기만 하면은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단호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예수님은 밖에 있는 사람을 행악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운명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이 존경하고 자랑하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있었는데도 믿지 않은 그들은 쫓겨날 겁니다. 그들은 큰 충격과 큰 슬픔에 빠집니다. 최후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과 쫓겨난 사람 두 종류만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온 세상 사방에서 온 예상 밖의 사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결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는 이방 사람을 말하고 먼저 된 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믿지 않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힘쓰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단지 교인들과 식사교제를 나누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결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말했습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은 세리관을 죽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어오했던 바로 그 왕이죠. 어떤 바리새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담감을 느껴서 말했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헤롯을 저 여우라고 부르십니다. 여우는 교활하죠. 헤롯은 교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제3일에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아시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협 속에서 당신의 길을 가시며 그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몇 번이나 그 아들, 딸을 모아 품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까지는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도 회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한 영혼을 사탄의 매임에서 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을 사탄의 매임에서 푸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